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이 광야의 시대를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잘못했던 그 과오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죠. 즉 신명기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삶의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그냥 하루 묵상하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또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와도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 창세기 9장은 노아 시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노아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9장에 쭉 등장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복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생물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다른 점이 나오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한 가지는 금하세요. 그 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핏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생물들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지만 너희가 그 생물들이나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인가? 근데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일깨우고 계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하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어디서 등장을 하나요? 네, 제가 새로운 말씀 전하는 거 아니죠? 네,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내용을 좀 복사하고 붙여놓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심판 이후에 싹 멸절되었지만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 주셨던 창조 사건의 명령들이 계속해서 그 흐름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노아 가족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 마치 새로운 창조 사건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말씀들을 왜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하냐면, 과연 홍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홍수 이전의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신 게 무엇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악들이 너무나 커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거하기를 너무 즐겨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죄악된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 이 죄의 전염성과 확산이 무섭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고 그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가인이 어떤 행동을 저지르냐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시냐면, 이러한 형벌을 주시는데, 가인을 향해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고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형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주셨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가인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유리하고 피한다는 것은 땅에서 너희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연약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왜 가인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창세기 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지금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혹여나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약한 자로서 자기는 힘이 없고 땅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서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강한 자가 나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강한 자가 약자를 피해를 줄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의 시대가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그 시대의 모습 속에서 가인이 보였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악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에서 이어지는 라멕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2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라멕이 지금 아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내가 상처를 입었어. 근데 그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죽였다. 내가 피해를 당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내가 받은 피해가 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피해를 입고 그가 죽는 게 마땅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마치 자랑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이처럼 당시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 감정과 자기 안위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복수와 살인이 정당성을 지니면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홍수 이전의 세상은요, 분노하면 살인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내가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한마디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홍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 땅에는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리고 다들 분노와 슬픔과 억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너진 세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홍수 이전의 시대의 모습이 과연 그 시대에만 나타난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잃고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더욱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반면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 안에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이 정의를 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각자마다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공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니야? 나도 똑같이 복수해줘야지, 아니 더 갚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의를 외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명분은 다 사실 핑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이 가득 차고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욕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전쟁 속에서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는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사회, 분노가 다스리는 사회, 겉으로는 정의와 평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노아에게 주신 창세기 9장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은요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1장에서 등장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사실 9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지켰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기 위해서 너희 선 넘지 마, 너희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 전에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였다면 9장에서 등장하는 금지 명령은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면 타인의 존재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정말 인간됨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노아 시대 이후의 역사를 지금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고대 근동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바벨론 신화 중에 에노마 엘리시 같은 경우는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더럽고 귀찮고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일을 인간에게 다 떠맡겨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요 하찮은 존재처럼 보여요. 고대 근동 당시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신들의 더러운 것들, 고된 일들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그 안에서 누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인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노아 시대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사람됨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회복을 지금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소망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샬롬,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바르게 세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듯이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이라는 존재의 회복과 인간됨의 회복의 중요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저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따라 한 걸음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회에 대한 생각도 했지만 제가 인상 깊게 다가온 점은 무엇이냐면, 이 저자 목사님께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정말 삶으로 설교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들에게는 내가 몸이 약해지니까 예전처럼 역동적으로 사역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행동이 느려져서
말하는 것도 예전만큼 못해서 미안함이 크지만 이제 내가 아픔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삶으로 설교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성도님들이 그 누구도 이 목사님의 지금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 예전보다 말도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지니까 목소리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작아진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다 듣기 위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혹여나 아픈 성도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 성도가 목사님도 아픈 걸 아니까 목사님은 어떠세요? 서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약하지만 그 약함을 그 누구도 흠으로 여기지 않고요. 아프지만 그 누구의 아픔도 자기 짐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오히려 기꺼이 상대방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고 상대방의 약함과 아픔을 함께 감싸고 안는 모습을 통해서 환대의 모습이란, 생명을 귀히 여기는 환대의 모습이란 이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드발이라는 사람이 경계를 살다라는 책에서 환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환대는 수용과 사랑을 내어주는 열린 마음이며 무엇보다 기꺼이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며 주고받으라는 열린 생각까지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환대는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제가 환대에 대한 걸 찾아보다가 그냥 교회 안에 내용만 자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사실 환대는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환대는요 교회 밖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에스더 드발이 이야기한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열린 태도로 누군가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가인처럼 유리하고 땅을 피하며 유리하며 약한 자들이 언제든지 기꺼이 머무를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낮은 자리까지 향하면서도 그들을 섬기는 수고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대를 받은 이들은 그 쉼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존재에 대한 존중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유리하고 방황하던 자가 존재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나니 다시 살아갈 생명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과 열린 공간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죠? 선을 딱 그어놔요. 금을 딱 그어놓고 너와 나는 달라. 오히려 차별과 배제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끼리 성을 쌓으면서 여기는 안전해, 행복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환대에는요 분명 위험이 따라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상처받기 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열린 생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때로는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환대를 이용해서 우리 피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환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대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온갖 위협을 무릅쓰신, 그 위험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감당하신 그 우리 주님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존재됨의 소중함을, 인간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환대는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처럼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약자는 강자의 눈치만 살피면서 주눅들어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존중과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좀 그와는 다르게 사는, 그래서 그 시대에 역행하는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대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작은 환대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전쟁이 막 포탄이 날아들고 하는데 그 전쟁 속에서 환대를 통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니까 약간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작은 이 삶의 걸음이 당장은 이 거대한 삶의 물줄기들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삶의 걸음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대의 삶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영혼이 회복되는 삶의 밑거름이 되고요. 또 그렇게 회복된 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환대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요. 이러한 생명의 선순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또 주의 백성들이 있는 저 열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 거창한 대단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환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좀 일하시는 생명의 씨앗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작은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발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